아까 우리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리스의 계절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의 계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한 70년대 말, 80년대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회자됐던 말이죠. 그리스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로 물들어가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름다운 계절 오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님 말씀드리지만 축복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축복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게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죠.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그리스도로 물들어갑시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제목이 뭡니까? 너희의 신. 너희의 신.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맹세한 언약,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 서약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 서약을 하는 거죠.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32장에 오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올라가고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무언가 나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거기에 걸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딱 깃발이었던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 영화 10개라는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10개의 모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예요. 아주 잘생기고 멋있죠. 그 배우가 10개를 딱 받아오는 모세 역할을 합니다. 10계명을 딱 들고 두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기서 막 춤을 추고 광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이 찰턴 헤스턴이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에게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파괴가 되고 언약의 돌판도 파괴가 되면서 큰 지진이 나고 거기서 춤을 췄던 광란의 사람들은 땅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때 그 모세 역을 했던 찰턴 헤스턴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칼로 흔한 자 칼로 망하리라 하는 말에 또 다른 패러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법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되게 명대사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여기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이 사람들의 손에서 사람들이 가져왔던 금가락지, 금고리들 다 모아다가 그것을 부어서 만든 우상, 즉 황금으로 만든 황금의 송아지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박현우 목사님 참 읽어주셨는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의 신은 누구예요? 황금 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돌판에 새기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했고, 아론은 그들의 금, 즉 은혜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뭐하였도다? 부패. 이 부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사하트라고 말씀입니다. 사하트라고 하는 말은요, 부패했다고 하는 이 말, 사하트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멸절, 끝났다, 희망 없다, 소망이 없다, 철저하게 이 모습이 썩 문드러졌다는 때 쓰는 말이 사하트라고 말씀입니다. 가능성이 1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백성입니까? 그 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상에게 절했다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꾸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바꾸는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켰던 그 해방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영,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닌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신을 백성들은 요구했고, 야훼 하나님의 자리를 황금 송아지로 바꾸려 하는 시도가 32장에 나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잘못을 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용서될 수 있는 잘못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가 이 백성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사태했고,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교만할 대로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눈입니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게 인간의 속에 있는 거고, 사단은 그것을 끄집어냈죠. 야, 이거 하나 먹으면 너희의 뭐가 맑아졌어? 눈이 맑아졌어. 너희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바로 인간 모두에게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고, 이 민족들 내가 이제
끝장을 내겠다, 진멸하겠다 하는 말씀 씁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도라. 나 이제 하나님 열받았다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이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도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도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의 그를 어떻게 했다? 진멸시키겠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하겠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목이 꼿꼿한 백성,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썩을 대로 썩어있는 저 부패한 하나님조차 바꿔버리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저 백성들을 내가 끝장을 내고 너는 어떻게 하겠다?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줄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 감리사 모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할 게 있어서 갔습니다. 배드민턴 대회, 감독교회 배드민턴 대회 하나 좀 하자고 해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준비 많이 하세요. 20대, 30대 묻고 40대, 50대 묻고 이렇게 묻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승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러 가는데 그 교회, 같은 교회가 가기도 합니다. 처음 봤어요. 저는 그 교회를. 우리 중앙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커요, 교회가. 근데 목사님이 젊더라고요. 저보다 후배예요. 이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신이 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그 교회에서 은행교회에다가 줘야 되는 부채가, 교회를 짓고 나서 줘야 되는 부채가 한 달에 1억 5천원이에요. 우리 교회 1년 결산 그 한 달에 나가야 되는 거 은행으로 고스란히 빚이 200억.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야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그 정도.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100억을 갚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앞으로 몇 억을 또 교회에 갚아야 돼? 100억이나 모르겠어요. 너무 좋죠. 교회도 멋있고 크고 한데 큰일 했죠. 근데 과연 그게요. 저는 그게 참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될까?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야, 말 안 듣는 너 교회는 싹 바꿔주고 멋있고 능력 있는 교회를 꽉 찍어줄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김희철 목사님. 그렇지. 정명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는 안 그랬다. 너의 백성과 너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백성은 너의 백성으로 끝내는 거고 너는 나의 사람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너는 세워줄게. 그랬더니 모세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보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 몸이 이렇게 뻣뻣하고 썩을 대로 썩은 백성과 나는 달라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일이 이렇게 그르치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쉽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너 때문이야. 이거 쉽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끝까지 끌어안는 이게 중보자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 넌 따르고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자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불러러 오게 아니라 나는 누구 불러러 왔다? 병든 자, 죄인,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더러운 인생,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난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너무 목이 곧죠. 내가 생각할 때 쓸모없는 인간만 교회 오는 거야. 들어온 인간 교회 좀 만나는 거죠. 큰일 났어요.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장면이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뜻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세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애원. 하나님 깨끗하게 간구한 거예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해보게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이 백성, 참 썩을 대로 썩어버리고 더러운 대로 더러워진 이 백성,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국의 신, 이 당시 출애굽했었을 때는 제국이 아니에요. 예고이라는 제국의 신들은요, 자기 뜻을 바꾼다 안 바꾼다 절대 바꾸지 않아요. 신의 명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뀔 수는 없어요. 아니면 바뀌어서도 안 돼요. 왜? 그 신은 지금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 신은 자기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뜻을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바로 제국의 신입니다. 철저하게 그 신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 인생 전체를 갈아넣어도 그것은 제국을 위하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여기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인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찌질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요. 야, 깨끗한 놈만 와! 그러면 여러분, 저도 못 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못 가는데 주님 앞에 갈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자신있게 말하고, 내가 못 가면 장로님들도 못 가, 권사님들도 못 가, 집사님들도 못 가, 다 못 가.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재하고 있었던 깊은 신입니다. 신. 이 신은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의 신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갖고 있지만 그 왕은 아버지 때의 통일 왕국과는 전혀 상대가 안 되죠. 두 개의 민족만 가지고, 족속만 가지고 왕위를 갖게 됩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단결해서 북이스라엘을 하고 거기는 여로보암이라고는 유명한 장수를 왕으로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 지금 10족속이 단합해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집이 없구나. 위치적으로 가시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우리 수도 서울은 북에 있습니까? 남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가시적인 그 모습,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어디 있다? 북쪽이 아닌 남쪽에 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의 신을 만들자예요. 여러분, 열왕기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5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4년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성전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겠다는 이 백성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위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두 송아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다가, 하나는 베델, 하나는 어디? 단에다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거기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더라. 하나님 바뀌었죠? 그가 또 성단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청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 빼고, 금송아지 빼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빼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전형적인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뭘로 바꾼 거야? 금송아지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우리 자연인에게 미숙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뭐 이건 단순히 교회고 안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양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함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사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새엄마 미안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새아를 대체할 수 있는 애가 있다. 유아를 대체할 수 있는 애가 있다. 없죠. 절대 없죠. 물론 다른 애 좋아하고 이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낳은 새하나 유아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 근데요, 신을 대체할 수 있죠. 대체신, 유사신이 있어요. 우리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이거는 다 돼 하는 거 있잖아. 뭐죠? 돈이죠. 여러분,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쭉 들어오면 그 인생에 다른 길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다른 길이 쫙 되고 날이 서요. 알게 모르게 턱이 올라갑니다.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이게 유사신이에요. 그리고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아. 권력도 돈으로 사.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 보니까 너무 찌질해. 돈이 없어 보니까 너무 초라해. 돈 없어 보니까 사람 구실도 못해. 그런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가 우리를 마주 훈련시켜서 길들여주는 황금 송아지예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대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자 그대로 표기하면 예를 갖추어서 배, 절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옷 마이무새도 잘하고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단정하게 하려고 그러고 똑바른 말, 고운 말 쓰려고 하고 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이 예의를 갖춰서 전하는 것, 즉 경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경배를 하고 절해야 될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요. 뭐로? 사람으로 바꿔요. 그리고 어떠한 목적과 일로 바꿔요. 그리고 예배가 철저하게 수단이 돼요.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중요한 죄가 그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화시키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다나엘과 너희의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거 여기다 예배하라는 그 목적은 뭐예요? 철저하게 정치적이에요. 왜?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다 보면은 르호보암의 백성이 되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예배가 철저하게 수단이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목적인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전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복을 위한, 내일의 형통을 위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한, 내가 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 이 예배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절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의 사이에서 가짜가 진짜를 대치하고 진짜의 가치를 표명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가르치셨고, 그 일을 살아내셨고, 그러다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신명기에 보게 되는 모세가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거로 세우고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즉 진짜 하나님을 섬겨라. 니네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 땅에서 섬기는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아끼는 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게 됩니다. 어떠한 생활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결단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모습의 생활 방식을 갖느냐가 그렇지 않은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걸고 살아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예언자들, 아모스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천 수만의 순양들의 그 기름과 그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기름 냄새는 하나님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내가 급하는 금식, 그들은 금식의 달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금식기도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야. 진짜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끊어주는 것,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너희의 양식을 나눠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너희가 환대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양태로 보여줘야 되는 종교의 모습이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에 있어서 로마의 철학자들은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 이해가 되세요? 로마에 철학하는 이 철학가들은요, 기독교인들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보니까 저 인간들은 무신론자야. 이랬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받들어주고 있는 것은 이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의 권력의 지배층을 돈독히 해주는 신을 섬겼습니다. 지배층의 말이고 신의 말이고 지배층이 하나님 이런 오류가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며 지배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법이었죠. 그 신, 그 카이사가 믿던 신을 기독교인들은 믿었다 믿지 않았다. 1도 믿지 않는 자들. 그러기에 그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 그리스도, 지존자 누구였습니까? 황제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지존자, 주, 구세주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초기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그 로마인들에게 있어 로마 철학자들의 눈에는 그들은 제국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이런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대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황금 송아지의 사건이죠. 보여지는 신, 유사신, 대체신, 그 신을 끊임없이 만들고 우리에게 절하게 합니다. 무엇이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까? 무엇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교회를 경영을 잘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고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돌리고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교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까요? 기복신앙과 돈과 권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물신은 끊임없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하여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 교인들은 그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소유라든지 욕망의 노예로 끊임없이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진짜 신은 그 물질로부터 자유해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현대의 신학과 신앙의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건 너희의 신이지, 그건 너희들이 만든 욕망의 신이지 우리 참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여금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령의 가치를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는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희의 신은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살아있는 경신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의 신을 거부하고 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경신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성광교회에서 양주지방남성교회 개석회가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우리 회원들 다 좀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중앙연회 분단 사모 세미나에 사모님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바디부분 결혼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대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깊이
하나님을 우상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 참된 신앙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세상의 패권이 참으로 서로 힘자라는 것이 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지. 전쟁이 멈추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한반도가 평화의 물길을 낼 수 있도록 위전자와 우리들이 힘을 다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님들 중에 환우들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보시고 기도합시다.
신앙 다짐 찬송과 축도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제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전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과 정화,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복음만 듣고 생명이 유시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자비하시고 성령님의 가운데로 역사하시고 충만하시 너희의 신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계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